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날마다 섭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3강 할 차례인데요. 꽤 많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벌써 이제 253강을 할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자, 망원경으로 보는 디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월요일 해서 이틀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될 책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이죠. 그래서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짧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들어가기 첫 번째는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디도서를 디도서라고 부를까요? 디도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디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게. 자, 그렇다면 이 디도가 수신자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디도에게 한 거 보면 이 수신자 이름, 본서 수신자인 이 디도의 이름을 따서 이 책의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가운데는 그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자,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잖아요.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런 것처럼, 그죠? 또 사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이렇게 저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디도서처럼 수신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또는 빌레몬서, 다 그게 해당되죠. 또 수신자긴 수신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수신교회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신교회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제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 창세기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출애굽기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전기,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떤 그 주제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같은 경우엔 수신자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본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의 제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 저자 및 수신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서 1장 서두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12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진다면 12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빌레몬서가 마지막 13번째에 해당이 되죠. 자, 본서의 수신자인 디도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믿음의 아들입니다. 왜 제가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은 믿음의 아들 하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못지아니하게 또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이면서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서 1장 4절에 해서 언급한 점으로 보아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여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란 표현을 쓴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딱 3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디모데의 경우, 또 디도의 경우,
그리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의 경우,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헬라인이에요. 주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달리 말하면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바울의 당부를 받고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해 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인물이죠.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는 지중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또는 크레타 섬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가 목회서신 2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받았던 것처럼 디도 역시도 사도 바울로부터 목회서신 한 권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바로 섬교회, 그레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자, 오늘날의 그리스를 그 성경에는 헬라로 언급을 합니다만 헬라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자기가 과거에 선교했던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헬라 지역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본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서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던 시기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기 66년 초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은 서기 67년도입니다. 그럼 디도서가 서기 66년 초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1년 전쯤 이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세 권의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지요. 자, 목회서신이 세 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옥중서신 네 권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회서신 하면 또 역시 세 권이 나와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역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로마 1차 투옥, 로마에서 1차 투옥된 것은 서기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과거에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갖다 방문을 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헬라, 즉 그리스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의 내용은 목회 지침이니까 사실 목회자가 읽으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그 목회 지침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성도들 역시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에 곧바로 서바나를 방문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서바나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긴 해도
우리가 정말로 서바나, 즉 오늘날의 이 스페인에 갔을까 안 갔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학자들 가운데는 서바나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와 빌립보와 고린도 등을 두루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행 기간 도중에 어디도 들리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죠. 바로 그레데 섬을 들리는 거예요. 그레데. 그 그레데에 들렀다가 보니까 그레데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또 그레데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도를 거기에 떨고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조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바로 이 본서, 이 디도서를 기록해서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는 여러분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자, 고대 크레타 문명, 자, 그레데를 크레타와 같은 섬으로 보면 됩니다.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과 유럽을 갖다 연결짓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그것이 혼합된 문화, 이것이 바로 크레타 문명인데, 이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기 전에는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또 나태하기도 했고요. 또 방종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은, 그들의 행실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타락한 모습, 문제가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데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다수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죠?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약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인정을 하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만 맹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양대 이단 하면은 바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그런 잘못된 이단이라고 한다면, 영지주의는 이방인들로부터 나온 그런 이단이라 보시면 되겠지요. 어쨌든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 이단들이 상당히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디도서를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사도 바울로부터 바로 이 서신을 전달받아서, 내가 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지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 속에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핵심 요절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그것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핵심 단어가 됐을까요?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포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한 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천성이 포악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이것이 디도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 가운데 해방된 것을 갖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으라고요? 여전히 포악한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속량이란 말은 성경에서 종종 발견이 되는 말이지만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자가 들어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속량 외에도 속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속이 있겠죠. 또 대속제물을 할 때 대속이 있겠죠. 이게 다 속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속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긴 구원해 주시는데 속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대속이 있겠죠. 대속. 자,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물을 대속재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자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한 건데 량자는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 속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까요? 여전히 죄 지으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 되게 해 주시려고 자기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어떤 특징을 지닌 책일까요? 첫 번째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칭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본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기초하여 기록한 책이지만
여러분, 그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책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인 그레데 선지자, 그레데 지역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레데 교인들을 경책한 것을 보면은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이나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능통하고 박식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여러분, 디도서는 어떤 별명을 가진 책일까요? 자, 디도서의 별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권의 목회 서신 중 한 권인 이 디도서의 별명은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어쨌든 교회 일꾼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정말로 새겨들어야 될 목회 지침들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6장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그 디모데전서 내용이 상당히 좀 축소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를 위한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별명을 가진 책이 디도서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조 분석입니다. 디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는 그레데 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디도를 그레데에 넘겨둔 이유가 있는데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도 일행과 더불어서 여행 중에 그레데 지역에 갔다가 그 디도를 갖다 그곳에 떨고 두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레데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교회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 꿰뚫고 있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목회자로서 비록 나이는 젊지만 잘 훈련된 인물인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둠으로써 이 그레데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데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조직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장로의 자격이 언급됩니다. 1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또 감독의 자격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는 장로의 자격보다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디도서에는 감독의 자격과 아울러서 장로의 자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감독은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데인들의 타락한 모습이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거짓말장애입니다. 아주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말이나 그들의 삶이 진실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악한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아주 포악합니다. 그 다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아주 나태한 모습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 문제가 많구나. 근데 문제는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레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그레데 성도들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보다 뭐 다른 게 별로 없고 별반 나은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그레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그들 역시도 불순종을 하고요. 헛된 말을 잘하고요. 남들을 갖다 속이는 이런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들 중에 그레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문제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행위로는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린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 안 하는 게 무신론자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신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무엇입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그게 무신론자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보면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런 경우를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이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교회를 향한 당부의 내용이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는 참 문제가 많구나, 그들의 신앙에는 참 정말 지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전해줘야 될 바른 교훈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에게 주는 메시지, 늙은 여자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 젊은 남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시간 관계상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디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미 아까 핵심 요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속량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포악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바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향락을 다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한 일을 힘쓰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목회서신 아닙니까? 디도에게 전달하는 목회서신인데,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로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 우리 기분 좋으라고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는 이단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그들을 갖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들이 한두 번 훈계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한두 번 그래도 훈계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들을 상종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가까이 해서는 손해볼 일만 있지 좋을 일이 없다고.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쓰는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단을 얘기할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거짓 선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가르침이 바로 디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목회자에게 준 메시지지만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는 메시지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 열심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